찬양할 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할렐루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나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절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너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다 같이 오른손을 올리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하신다 내 주를 하신다 내 영의 기쁜 마음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일하시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여러분께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분명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 우리 삶을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하는 분만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 사랑하는 분만 사랑하는 분만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음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우리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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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같이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다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이기는 힘. 네, 광야를 이기는 두 번째 힘, 청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은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둘째의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지 전체적인 시간이 2년째 되는 해, 드디어 구름이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서 떠올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멈추어 있을 때는 성막을 두르고 있었고, 가라고 할 때는 뭐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이제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1년이 지난 2년째 어떻게 했어요?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측되지 않은 광야, 그리고 결핍이 있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었잖아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가고 내려오는 것만 잘 보면, 시력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처음엔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호 체계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민수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네, 첫 번째는 구름 기둥으로 하셨는데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소집하고 출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새로운 신호체계 줄 거야, 인도 방법을 줄 건데 그게 뭐냐? 나팔 소리야 라는 거죠. 나팔 소리.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광야 여정을 갈 건데 이때 필요한 것은 잘 보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름을 잘 보고 나팔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인도 방법이 보이는 구름만 해주시면 될 걸 왜 또 듣기까지 하시느냐?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구름 기둥만 인도했을 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저희 집에서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 몸 씻고 자기 옷 입고 그 뒤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왜 안 나오냐고 난리를 치죠. 그죠? 대부분 남자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전기불 확인하고 가스불 확인하고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늦게 나오는 게 치장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집 다 확인하고 아 이제 됐나 보다 하고 나오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것만 하고 나가서 왜 안 나오냐고 난리치고, 여자들은 다 확인하고 내려오니까 이게 여행을 갈 때도 둘도 안 맞는 거예요. 둘도 안 맞아.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여러분, 군대 갈 때도요, 군대에서도요, 제가 조교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야간 행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야간 행군 전에 꼭 신호를 가르쳐 줍니다. 자, 따라올 때 이렇게 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멈추는 거고, 이렇게 하면 차가 오는 거고, 뭐 이렇게 신호를 다 줘요. 몇백 명 군인을요, 여러분 인도하려면요 반드시 신호가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가는 거고 서는 거고 지금은 옆으로 붙어야 되는 거고, 이게 신호가 없으면요 여러분 몇백 명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때로는 낙오자도 생기는 겁니다. 뒤에서 멀리 좀 떨어졌다 싶으면 앞 선두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확실해야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딱 떠오르면요,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구름은 계속 떠 있겠지 하고 계속 늦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의 여러분 구름만 보고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팔 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에 맞게 그 지파가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맞게 리더자들이 움직이고, 나팔 소리에 맞게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신호 체계를 더 확실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 소리에 더 민감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나팔 소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크게 불 때도 있고 작게 불 때도 있고 길게 불 때도 있고 짧게 불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길이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조절하셔요. 그래서 항상 귀를 열고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장정만 60만, 애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이에요. 여러분,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요, 한번 서곤서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1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서곤서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서곤서곤 해보세요. 안 들려. 귀를 쫑긋하고 소리를 들려야 돼요.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지금은 그때는 카톡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야! 밥 먹어! 소리를,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200만 명이 다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팔 소리는요,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소리였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뭐예요?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못 들으면 나는 물론이요,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나팔 만들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참 친절한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는 나팔을 갖고 있대 양과 염소의 그 뿔로 만든,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그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거 보셨죠? 제가 원래 사무실에 있었는데 어디 없어졌더라고요. 혹시 가져가신 분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각 나팔 꼬불꼬불 된 게 있거든요. 그걸로 뿡 하고 불어요. 양각 나팔 같습니까? 네. 뿡 하고 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양각 나팔이니까 소리가 사실 멀리 안 나가죠. 200만 명이 듣기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을 가지고 은나팔 만들어라. 한마디로 트럼펫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해서 쭉 넓게 해가지고 뿌 소리 나게 만든 거예요. 다르죠. 양각 나팔과 뿌 소리 다르잖아요. 그죠?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각 나팔 듣다가 은나팔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차원이 다른 소리인데? 야, 이거 정말 선명하게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소리 중에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은나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늘 듣던 소리에 반응하면 안 되고 새로운 소리에 반응하고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많은 결핍이 생기고요, 굉장히 계산이 안 되는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때만큼은요, 듣던 소리, 내가 적응된 소리에 반응하면 안 되고요, 새로운 소리에 반응해야 돼요. 내가 늘 들었던 그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때는 좀 더 선명하게 들려지는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뭐냐? 계시록 1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성경에 보니까 이 나팔 소리 하는데 이 나팔 소리는 뭐냐?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죠. 결국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여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골라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요, 요즘은 특별히 미디어의 소리, 카톡으로 맨날 까똑까똑 전달되는 소리들, 그리고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수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소리 가운데 들려지는,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고 붙잡는 자가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사는 유일한 힘은요, 목자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양 귀에 목자의 음성만 들리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양이요, 꼴을 먹고 쉴만한 물가로 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들으면 양은 저절로 먹는 거예요. 저절로 먹고 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서 두드리는 음성이 다 주님의 음성 아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단의 음성일 수 있고, 사입이나 이단의 음성일 수 있고,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때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분별해서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하루는 집 문 앞에서 똑똑똑 누가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눠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 좀 나눠요. 대문에 이제 교회 명패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똑똑 말씀 좀 나눠요. 그래서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전에가 저거잖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죠? 6월절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막 주장하고 어머니 하나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신 거 수고 많았는데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안상홍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조금 전까지 말씀 나눠요 했던 분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가더라고요. 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한테 아무리 해코지를 뭐예요?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죠?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저주를 내뱉더라고요. 그게 과연 진짜일까? 그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반사 그랬어요. 반사.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반사 그냥.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은 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진짜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소리들이 다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명은요, 끝까지 한 가지예요. 주의 음성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파를 보내서요, 맨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못된 전파 보내가지고 맨날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말씀 듣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진짜 주의 음성인지 잘못된 음성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우리의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오. 자, 다시 다 같이 시작. 귀를 쫑긋 여시고. 안 들리시는 분은 이렇게라도 해서 다 듣으세요. 들려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수기 10장 나팔 소리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민수기 10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몇 개 만들라고 하세요? 2개 만들어라. 2개 만들어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2개를 만드는데
나팔 2개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 나팔 2개를 계속 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나팔 2개가 불려질 때가 있고 1개가 불려질 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팔 소리를 조절하세요.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2개를 부르시고 1개 부르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소리에 계속 매일매일을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죠. 왜요? 하나님의 소리는 늘 동일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소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어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빙글빙글 돌다가 아무 소리 않고 돌다가 마지막 와 소리 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또 아이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으니 저거 아이성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대패를 당해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을 같은 성이지만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법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죠. 아이성은 매복과 게릴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난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방법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께 세밀하게 묻질 않았구나.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병을 낫게 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침을 확 뱉어가지고 그냥 진흙을 웃겨가지고 눈에 탁 바르신 다음에 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가서 씻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는 방법도 예수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상황들, 비슷한 상황일지라도 다시 한번 또 주님께 물어야 돼요. 어제의 음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랑 비슷한 사람, 저 사람이 나랑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제의 음성, 어제의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더 뭐예요? 성숙될 수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고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인 거예요. 어제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 오늘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노래요, 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는 2000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음성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음성과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주의 음성에 더욱더 세밀하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라.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나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에 따라 모이는 사람이 다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더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됐습니까? 누구요? 지휘관들이죠. 자 보세요. 온 회중이 올 때는 몇 개 불어요? 2개. 2개 불어요. 그런데 지휘관들이 나올 때 몇 개 불어요? 하나 불어요. 그러면 2개 나오는 소리가 클까요? 하나 소리가 클까요? 2개가 크죠. 2개 같이 부를 때 소리는 더 큰 거예요. 2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2개를 부를 때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근데 하나를 부르면 소리는 2개보다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들은, 지휘관들은 항상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었어야 돼요.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크리스찬 리더일까요? 그것은 두 개의 소리와 하나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크리스찬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일반 성도님보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고 부서장으로 세우고 목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헌신자로 세우신 이유는 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작은 소리까지도 캐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리더의 권위는요, 돈 많이 벌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목원보다 목자가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 그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장로님의, 안수집사님의, 권사님의 권위는 언제 세워질까요? 일반 성도님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권위 있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더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한 번 더 주님께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0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두 개를 불 때는 온 백성, 한 개를 불 때는 천부장 지휘관들. 자, 천부장 지휘관들은 온 백성에게도 속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불 때도 나가고 한 개를 불 때도 나가는 게 리더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번만 나가면 돼. 근데 리더자들은 한 번 더 나가야 돼. 여러분, 왜 리더가 리더이냐면요, 일반 성도들보다 한 번 더 곱빼기로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가 왜 직분자입니까? 왜 리더입니까? 일반 성도가 한 번 더 교회에 나오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직분자들 아멘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합니다. 뭐예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직분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요, 우리 지도자들,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든 건데도 또 나가네. 괜히 리더가 아닌 거죠. 근데 리더가요, 공동체 일반 백성이랑 똑같아. 그럼 그게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분하신 거예요. 너희는 한 번 더 나한테 나와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대로 너희들이 백성을 이끌어라. 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사라지고 육적인 것들만 막 살아가지고 막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리더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 교사, 부서장, 헌신자 다 뭐예요?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라. 그게 차별성이다. 뭘로 차별할 거냐? 그것이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회자들은 더 중요하다. 민수기 10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말씀해 보니까 나팔은 아무나 불지 못했어요. 반드시 제사장이 불었어야 됩니다. 제사장 위에는 나팔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자신의 임의대로 불지 않았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는 거예요. 자, 오늘은 크게 불어라. 짧게 불어라. 길게 불어라. 그러고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모든 공동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어야 될까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요, 이거 캐치 못하면요, 진짜 가야 될 때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때 막 다 자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항상 깨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을 들어보니까 목회자에게 술과 담배를 허용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목회자는 정말 술, 담배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술 마셔가지고 해롱해롱 하면서 길게 불어야 될 때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담배를 맨날 뻐끔뻐끔 펴가지고 폐활량이 딱 줄었어. 야, 길게 불어라 했는데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요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목회자는 더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권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도와서 정말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이곳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나팔수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사용할 때도 잘못하면요, 이것이 나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갔어? 다 자신의 사역제로 갔습니다. 네, 사역하러.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자들은 정말 말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나팔이 돼서요,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 때, 부목사 때는요, 저희 집사람한테 교회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되게 서운해했어요. 내가 당신 도와주려고 한 건데 당신 왜 말 한마디 없냐고. 근데 저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왜? 나팔수니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들이 있잖아요. 목사의 가족들인데 목사의 가족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소식을 가장 늦게 듣습니다. 전화해 보세요. 지금 뭘 아는지 다 몰라요. 다 몰라. 왜냐하면 나팔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팔을 불기 때문에. 가족들이 서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교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이것은 꼭 비밀로 지켜주세요 하면 절대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왜요? 나팔수니까. 나팔수니까.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네, 목회자의 사명은 나팔을 분명하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야 될 때야, 멈춰야 될 때야, 기도해야 될 때야, 예배해야 될 때야,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흐리멍텅하면요,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세밀하게 하나님 소리를 더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먼저 곱배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자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한 번 더 주 앞에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요, 공동체에는 숨통이 트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민수기 10장 5절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니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 행진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럼펫 블라스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것보다는 짧고 급하게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딱 나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 제가 예전에 그 지파별로 이렇게 숙박할 때 멈춰 있을 때 어떻게 하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면은 이 동쪽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에요. 근데 까만 지파가요 선두예요, 선두. 그리고 남쪽이 시므온, 르우벤, 가시고요. 서쪽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고 북쪽이 아셀, 단, 납달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행진할 때는 동쪽 지파가 가장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뒤를 따라오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가 그 성막을 바로 뒤쫓아오고 다 지나가면 북쪽의 지파가 이렇게 따라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각 지파별로 움직일 때 소리가 하면은 동쪽 지파 움직이고 하면은 어디가 움직여야 돼요? 남쪽이 움직여야 되고 또 하면 뭐예요? 성막이 움직이고 하면 서쪽이 움직이고 하면 북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잘 따라 하시네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소리를 잘 듣고 움직이면은 원활하게 가는 거예요. 숨통 막힘없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막 하고 있다가 훅 불었어요. 짧고 급하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동쪽 지파가 못 들어버렸어. 선두 지파가 못 들었어. 그런데 다음 소리를 훅 했는데 남쪽 지파가 들었어. 그래 맞아, 똑같아. 어이구 우리 로이 잘하네. 그래서 이렇게 남쪽 지파가 쭉 올라오면요 가려고 그랬더니 동쪽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정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트래픽이 생기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동쪽 지파 딱 움직이고 남쪽 지파 움직이고 딱딱딱 움직이면요 트래픽이 없죠. 막 원활하게 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두에 섰던 이사갈, 유다, 스불론,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이 소리를 더 잘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안 듣고의 문제로 온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두인 자신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로 그냥 온 공동체가 멈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두에 있던 유다 지파들은 더 세밀하게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여러분, 정체되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요 항상 교회 리더십들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은 우리 리더들이 나가야 될 때구나. 지금 우리 리더들이 기도해야 할 때구나. 그래서 리더들이 앞장서서 확 나와야 뭐예요?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숨통 트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렀는데도 리더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교회는 정체되고 트래픽되고 막막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숨 막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움직여야 안수 집사님이 움직이는 거고요. 할렐루야. 목자가 움직여야 목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리더들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움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선두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다 막막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체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블레셋에는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인 장수가 골리앗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외에 거인 장수들이 더 있었대요. 그런데 이 거인 장수들을 누가 이겼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다 1대1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을 이겼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거 내가 이긴다 하는 믿음으로 나간 것을 본 거죠. 그 자발적으로 나간 다윗을 하나님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리더가 나가니까 그걸 옛날에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인을 보고도 뭐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앞서 나가니까 뒤에 사람들이요 믿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게 나가는 거지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골리앗의 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의 장수들을 넉넉히 이겼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왜 그렇게 강성했을까요? 다윗의 나라는요 숨통 트인 나라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가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다윗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요 상황보다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더 나오는 것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그럴 때 그 리더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숨통 트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믿음으로 움직이면요 청년들이 움직이고요. 청년들이 움직이면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학생들이 움직이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주일학교 애들이 움직이면 저렇게 로이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잖아요 쟤도. 응? 가끔 아이들이 방언을 한대요. 근데 그 방언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 방언과 비슷해요. 알고 봤더니 제 방언을 따라하는 거래요. 아이들이 따라요 방언을. 야 그래서 목회자가 앞에서 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걸 많이 느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보고 따라하는 거죠. 아버지 울랄랄랄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울랄랄랄. 다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셨죠.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듣는 마음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들은 것 갖고 제가 잘 판단하게 해주세요. 야 그래? 너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줄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는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까요? 그것은 정말 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소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신라곤 합니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에덴 동산을 다 뭐예요? 빼앗기고 쫓겨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장악했던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잃어버렸던 낙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것이 뽑혔던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 기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작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고 잘 듣고 반응할 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나팔 소리도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시고 주의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